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저는 이 시간 월요일에 의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해지면요, 참 하찮은 병 때문에 중병에 걸리거나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분들,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 보면요, 보통 폐렴으로 많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이러스 공격에 면역력이 약해지면요,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목숨을 잃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이러스의 공격보다요, 면역력의 이 수비가 훨씬 강할 때 사람은 건강을 유지하고 장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기의 고수를 보면요, 수비가 강합니다. 그리고 축구 월드컵에서 우승한 팀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수비가 강한 팀들이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수비가 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면서 먼저 공격형 무기를 말하지 않고 방어형 무기를 갖춰야 될 것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내 자신을 보호하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월요일에 이어서 오늘은 나머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자, 모든 것 위에라는 것은요, 지금까지 바울이 설명했던 하나님의 전신갑주,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후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여기에 더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마귀의 공격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요, 반드시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방패가 꼭 필요한 이유는요,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어떻습니까? 이 불화살을 쏘면, 이 불화살을 맞으면 사람이 죽을 뿐만 아니라 불화살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태우기 때문에 치명적인 무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귀의 불화살은요, 사람의 향해서 쏘는데 반드시 사람의 약점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쏜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은요, 여지없이 의심의 불화살을 쏘고요, 그리고 불평이 많은 사람은요, 항상 불평의 불화살을 쏘고, 교회에서 주의를 하려고 하면요, 항상 이간질의 불화살을 마귀가요, 집중적으로 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마귀가 쏜 불화살에 성도가 맞으면요, 반드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쏘는 의심의 불화살, 어떻습니까? 불평의 불화살, 이간질의 불화살에 이것 우리가 맞지 않기 위해서는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릴 때 불화살을 맞지 않고 주의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요, 단순히 그냥 입술로 예수 믿습니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그냥 교회에 출석하고 참석하는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뭡니까? 수시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세 번역에 보면요,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냐면요,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만드신 창조자고요, 창시자고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수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요, 믿음이 강건하게지고요,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게 되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요,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보혈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마귀와의 싸움에서 어떻습니까? 철저히 승리하는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예수님의 보혈을요 믿음으로 덮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공격해오고 우리를 낙심케 할 때 우리는요 항상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내 가정과 사업과 내 몸과 환경을 덮사오니 모든 마귀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라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덮을 때 우리는요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고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하는 성도님들 보면요 다 신앙의 연조가 다릅니다. 믿음의 5대조 집안이기 때문에 모태신앙인 성도가 있고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예수를 믿는 분이 있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 신앙생활을 잘 해오다가 중간에 좀 쉬었다가 다시 교회 나오는 분이 있는데 신앙의 연조와 배경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각기 다른 성도들이 교회 모임에 참석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사탄이 쉬지 않고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향해서 의심의 불화살, 이간질의 불화살, 염려의 불화살, 분열의 불화살을 쏘더라도 우리가 수시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덮을 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게 되어서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철저히 지킬 수 있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그랬습니다. 사람이 머리를 다치면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꼭 이 투구, 이 헬멧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투구는요 뭡니까? 한마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많이 공격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못 갖게 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막 하게 되면 내가 구원받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갑자기 큰 잘못이나 허물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하고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자신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데, 문제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면요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영생을 얻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요 다 과거형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시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따라했습니다.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고, 따라했습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멘. 이미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요 영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마귀가 수시로 와서 우리를 구원에 대해서 의심케 하면요 어떻습니까? 그때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이다, 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끊임없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는데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죠. 자, 왜 성경은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또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아서 이 법적으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요 절대 내 믿음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뭡니까?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았을지라도 더 겸손하고요 더 낮아진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지금 아프고 병들고 가난하고 고단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떻습니까? 지금 영적으로 승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마침내 어떻습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 우리는요,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어떻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 다섯 가지의 이 무기는요, 믿음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 방어형 무기인데, 성령의 검은요 공격형 무기인데, 이 성령의 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헬라어로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이 있는데,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고 성경의 66권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레마의 말씀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할렐루야. 어느 날 운전하고 하다가 분쭉 주일 예배 가운데 주셨던 그 말씀이 떠올라서 내 삶에 적용되도록 내 10년 가운데 깊이 박힌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는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치기 힘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진짜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요, 생명과 같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하고 갈등이 있을 때 성도에게는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이 말씀도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국 도자기의 김동수 장로님이 썼던 이 간증집을 보니까, 한국 도자기가 심각한 경영난과 엄청난 부채 가운데 있을 때 이분은요, 이 말씀만 붙들고 살았대요. 이 말씀 붙들고 결국 어떻습니까? 이 회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LA에서 사업하는 빌 존스라는 사업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해인가 회사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 1,600만 불이라는 급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LA 내에서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리러 갔는데 다 거절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덴버까지 가서 이분이 가서 돈을 빌리러 갔는데 다 한사코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1,600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그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내일 아침 덴버로 가는 비행기를 타라 그러더래요. 그랬답니다. 하나님, 덴버 갔다 왔는데요, 또 갑니까? 그랬더니 다시 주시더래요. 내일 아침 덴버로 가는 비행기를 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음성에 순종해서 비행기 티켓을 끊고 다음날 아침에 덴버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을 했습니다. 자기 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쭉 가서 앉았는데 바로 옆자리에 등치가 큰 백인이 한 사람 앉아 있더래요. 근데 백인이 존스에게 그러더래요. 당신은 덴버에 무슨 일로 갑니다? 그랬더니 존스가 회사가 어려워서 지금 자금 좀 투자 받으려고 합니다 하면서 물어봤대요. 등치 큰 사람한테. 당신은 왜 덴버로 갑니까? 그랬더니 우리 회사는 돈이 많아가지고 자금을 쓸 회사를 투자하러 갑니다 그러더래요. 얼마 투자하러 갑니까? 그랬더니 1,600만 불 투자하러 간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랬대요. 나도 지금 1,600만 불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마음이 통했습니다. 덴버에 도착하자마자 빌 존스는요, 계약을 했고 다음 비행기를 타고 LA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당시에 그 업종에서 투자를 받은 회사 가운데 존스 회사가 가장 성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주어질 때 우리는요, 큰 위로를 받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말씀을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축복이 품에 부어지고 어떻습니까? 손에 잡히는 것이지, 예수를 믿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절대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목사님,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준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푼 적이 없습니다 하는 것은요, 내 스스로가 평생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없다고 자신을 피하라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유념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마귀의 공격을 성령의 검으로 대적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가기 때문에 영적으로 승리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한 사람은요,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말씀을 편집하지 마시고 가감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면, 하나님 말씀은 합리적인 생각을 초월하고 경험을 초월하고 내 상식을 초월합니다.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가장 두려운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번째로는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입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아무리 몇 겹으로 끼워 입어도요, 절대 어떻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항상이라는 것은요, 때를 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기도해야 되냐면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요, 기도 외에는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구별해놓고 그 시간에 맞게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루도 빼먹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영적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복음전도자 마이슈 차부다 목사님의 멘토이자 친구인 데릭 프린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2차 대전 당시에 체험했던 간증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데릭 프린스가 군을 입대하게 되었는데 2차 대전이 발발하고 나서 이분이 아프리카에 있는 한 부대에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독일 군대는 롬멜 장군이 이끄는 독일 군대는 북부 아프리카를 소나기에 넣으려고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북부 아프리카의 최종 방어선이 수단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여기에 영국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 부대에 데릭 프린스가 근무하게 되었어요. 자대 배치를 받고 가서 보니까 아주 뜨거운 떼약볕 가운데 사병들은 물이 없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는데, 반면에 이 장교들은요, 늘 술에 취해 있었고 보급품을 빼달려 팔아먹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군기가 땅에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본 데릭은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주여, 우리에게 올바른 지휘관을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 승리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데릭은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화장실에 가거나 잠시 쉴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올바른 지휘관을 보내주시옵시고 그 지휘관을 통해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반복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데릭이 라디오를 듣는데 아프리카의 영국군 총사령관으로 한 사람을 임명을 해서 이 사람이 오는 도중에 비행기 전복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라디오를 듣는데 그 휴임으로 어떤 장군이 즉시 세워져서 수단에
오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유명한 버나드로 몽고메리 장군이었습니다. 몽고메리 장군은요, 수단에 도착하자마자 전 장교와 사병을 연병장으로 집합시켜서 이렇게 훈시를 했습니다. 온 세계가 우리를 의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전쟁을 수행할 힘이 없다. 그러므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몽고메리 군대의 장병들과 장군들은 하나가 되어서 결국 롬멜이 이끄는 독일군을 크게 물리쳤고요. 이것을 통해서 전쟁의 판도가 바뀌어서 연합군이 독일을 무찌르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2편 28절 말씀을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라는 야훼의 것이요 야훼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성령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여쭤봐야 되고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대로 반복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요,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어떤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해오고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나라와 사회와 세계와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이 나라에 역사하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평생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병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 가슴에 손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픈 몸과 마음을 갖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잡고 있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은 물러가라. 걱정, 근심, 염려, 마음의 어둠은 떠나가라. 극단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색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허리와 관절과 골수 마디마디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기 안에 나도 모르게 자라는 모든 암의 근원은 이 시간 제거될지어다. 성도님들 다 건강하되 장숙해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신앙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진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배우자 만나 결혼하여 선하고 복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님들이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돕는 자를 구름대처럼 보내주옵소서. 무엇보다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